십계명 설교를 하면서 십계명이 이렇게 아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아프겠지만 설교를 하는 저도 무척이나 힘이 들고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십계명은 짐이 아니라 은혜라고 했는데 막상 말씀을 듣다 보니 아픕니다.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은혜로 주신 십계명인데 받는 우리가 힘들고 아픈 것은 십계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섬기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구나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섬기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아프구나 깨닫게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에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얻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 그 날에 하나님 만나는 일을 제쳐두고 다른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것이 힘든 것은 왜입니까? 계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든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들을 들을 때 아프고 또 힘든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파야 고칠 수 있고 힘들어야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프고 힘들면 피해 달아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6계명은 너무 간단합니다. 글자도 6글자밖에 되지 않죠. 살인하지 말라. 2단어로 이루어진 계명인데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계명만큼은 내가 잘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악의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분은 없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우리에게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쉽게 느껴지는 것은 이 계명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고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계명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은 계명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이유를 한 대표적인 것 2가지만 생각하면 첫째로는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우리는 마음대로 해하거나 거둘 권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도 살인과 같습니다.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살인을 금하신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신성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함부로 해치거나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할 때마다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땅히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금하신 살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좀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정당한 전쟁에서 적군을 사살하는 것을 가지고 살인자다 이렇게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정당한 전쟁인지 논의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너는 살인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혹은 사형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했을 때 그것도 살인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정당한 방위를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살인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살인의 범주를 이야기할 때 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존엄사 그리고 안락사 그리고 낙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까다롭고 민감한 주제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아니면 존엄사나 안락사에 대해서 또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민감하고 복잡한 주제가 분명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쯤 들어놓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쯤 말씀을 듣고 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주제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엄사에 대해서 두산백과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했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존엄사라고 하는 것이죠. 무의미한 연명 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 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비하여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전에서는 좀 다르게 강조점이나 방점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 앞으로도 분분하겠죠. 의견이 분분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존엄사나 안락사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에 생명윤리를 전공하는 청년도 있지만 저로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인 우리로서는 한 생명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죽음이 임박한 가족에 대하여 그 가족의 죽음의 과정과 또 죽음의 모습에 대하여서는 죽음을 앞둔 당사자의 편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신중하게 의논해 볼 수는 있겠죠. 이야기가 좀 복잡하게 들립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핵심은 생과 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 확실히 임박했다는 것이 확정적일 때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또 죽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가족끼리 어떤 의논을 해볼 수는 있지 않겠나. 이 정도가 목사인 저의 신앙 양심에 비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음이 확정적으로 가까이 임박했을 때 그의 죽음의 과정, 어떤 죽음의 모습, 이렇게 선택을 해도 저렇게 선택을 해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의논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 정도로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꺼져가는 생명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낙태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존엄사나 안락사에 대해서는 꺼져가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낙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도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한 생명으로 보시고 그 장부가 다 이루어지기 전부터 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할 만큼 그 생명을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도 생명이요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굳게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낙태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선 의학적인 이유로 그런 일을 합니다. 산모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 고민을 하죠. 그리고 우생학적인 이유로 고민을 합니다. 초음파나 양수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장애가 확인되었을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낙태를 고민합니다. 예를 들면 강간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 드뭅니다마는 근친상간에 의해서 임신을 한 경우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는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합니다. 장애아라고 낙태하는 경우도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간을 당하거나 근친상간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 그 낙태하는 경우도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도 무조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분명히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단호한 입장으로 거부해야 하는 것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낙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후 피임으로 이루어지는 낙태입니다. 사후 피임은 대부분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내게 닥쳐올 시련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처치할 권리가 어느 누구에도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낙태는 적게는 40만 건, 많게는 200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을 고려해 볼 때 낙태의 건수가 그보다 더 작으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공개한 다른 나라의 낙태 시술 건수를 보아서도 이만큼이 되겠구나 짐작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버나드 네이더슨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낙태 찬성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였는가 하면 낙태의 왕이다. 그가 주도한 낙태 수술이 무려 6만 건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지만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태아의 생명을 경험한 후에 그런 입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자기의 그동안의 행동들을 고백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낙태는 범죄이다. 스스로 고백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낙태는 우리에게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200만 건이면 대단히 가까이 있는 일입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어쩌면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낙태는 이 시대를 어지럽게 하는 음란한 성생활, 그것과 깊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낙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껄끄러운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것인가를 앞으로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6계명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에서 생명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인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머리가 빈자다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6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형제에 대하여 돌대가리, 멍청이 이런 욕을 한마디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은행조차도 모두 살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인 살인과 또 사소하게 보이는 이 죄, 노하는 것, 혹은 단지 말로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무게가 똑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화선을 아시죠? 도화선. 폭탄에 연결되어 있는 줄.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과
그 폭탄이 폭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도화선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불을 붙이는 것과 그 폭탄이 폭발하는 것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과 요한 1서 3장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안 됩니다. 형제에게 욕 한마디 한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지옥불에 떨어지고 형제를 미워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정말로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욕을 하거나 노하거나 미워하는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는 마땅히 미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형제를 열심히 사랑함으로 생명에 들어간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단지 마음으로만 미워하는 죄와 실제로 살인하는 죄는 하나의 줄에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또 죽이기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바로 다음 세대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 사건은 창세기 4장에 이미 나오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첫 번째로 기록된 인간관계에 대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 대하여 그것이 바로 살인사건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들 사이에는 서로 죽이는 관계로 치닫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작은 시작은 사소해 보이는 미움과 또 분노,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마음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어느새 사람을 해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독버섯 같은 미움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미워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방에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어두움만을 끄집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빛을 비추지 않고 어두움만을 몰아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미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기를 다 빼낸 진공 공간은 있을 수 있지만 미움만 빼낸 감정의 진공은 없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지면 자연히 미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없고 또 사랑할 힘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미운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나 필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거듭 헤아려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내 안에 채울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 치약 튜브를 짜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치약이 나오죠. 그 안에서 왜 치약이 나올까요? 그 안에 치약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툭 건드리고 우리에게 자극이 있을 때 사랑이 나올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그치고 사랑하려면 우리는 먼저 눈을 돌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미운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운 정도의 대상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원수인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채워지는 것이죠. 그런 후에라도 즉시 미운 그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미운 그 사람 바라보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목숨을 다해서, 나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지정의를 양도하고 그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라. 그 계명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이런저런 구실을 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죽기 싫어서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기 싫어서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싫어서입니다. 내가 낮아지기 싫어서입니다.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비결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형제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채우고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